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기할 정도로 잘 믿으라, 시기할 정도로 잘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들이 좀 시기할 정도로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나도 저렇게 열심히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줄 정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섬기시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면 형통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형통한다는 말을 쓰긴 하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되게 부러워하죠.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따르고 있는 탈무드에 대해서 열심히 읽고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그들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또 문화계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또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도 더 잘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재산 관리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우곤 하곤 합니다. 배울 만한 것이 있으면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의 그런 교육들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그런 교육 방식이라든지 또 그런 지혜를 배우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야 돼요? 유대인들보다 더 나아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 나오게 되죠. 이 복음을 믿게 되는 이방인,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 민족적인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얻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부러워할 정도로 도전을 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배짱이 생겨요. 믿음의 배짱이 생깁니다. 배짱이 생겨요. 뭐 세상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요,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면요, 배짱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믿지 못하면 배짱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따라해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하고 다른 방식을 따라한다는 것은 뭐요? 배짱이 없다는 거죠. 확신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완고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 이방인인 우리 성도들이요, 오히려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척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래요. 지혜 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잘 속습니까? 무지한 사람이 잘 속아요. 진리를 잘 모르면요,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요, 끝까지 그 고집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을 막는 방법은 뭡니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깊게 깨닫게 만들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 신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5절을 보게 되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더러는 그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둔하다는 말은 완고해, 완고하다, 고집이 세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둔함, 그 완고함을 통해서 그 완고함의 시기 동안에는 이방인들의 무슨 수가요? 충만한 구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들은 완고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유대인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이,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충만한, 구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유대인들은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원수가 되었어요. 뭐에 대해서는요? 복음에 대해서는 원수가 된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조상들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고, 이방인들도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미래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그 유대인들의 완고함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채워질 때까지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유대인들의 완고한 모습,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열심히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언제 돌아오냐?
믿음의 성도들, 이방인들이 정말로 열심히 자신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증표가 보일 때요, 이들이 어때요?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 저들이 뭘 믿고 있길래, 저들이 믿는 그 신비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선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교가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믿으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따라 살면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따라와야죠. 그들의 구습을 버리고 구약만 믿었던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신구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우리가 그럭저럭 믿고 있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요, 유대인들의 삶의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의 길이요, 우리도 부지런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9절은 다들 좋아하는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는 것을 내가 후회하지 않노라 할 정도로 신실하게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붙어 있는 것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의 긍휼의 줄기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회함이 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며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그 시기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시기심을 일으킬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